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칼제비 나오니 칼제비. 칼을 잘 쓰는 사람. 주부들이 주방에서 칼을 잘 써야죠. 잘못 쓰면은 예, 손을 베기도 하고 그러죠. 예, 무술하는 사람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이 검술을 잘 배워서 아주 잘 써야지 예, 그 고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고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쓸 줄 알아야 신앙생활에 고수가 될 수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수가 아니고 고수. 고수로서 칼을 잘 쓰는 사람. 이 말씀이 검이라는 건 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뭐를 가지고 싸워요? 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사용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세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확고하게 검을 잘 휘둘러야 되는데 그 날이 다 무뎌지고 쓰질 못하고 오히려 뱀에게 마귀에게 찔려가지고 뱀의 칼에 찔려서 사망하고 만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내용의 중요한 주제가 핵심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칼이 완전히 녹슬어 버렸다. 쓸 수 없도록 그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으로 싸우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싸우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줄이잖아요. 목마르고 줄이고. 그 상황에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아들로서 그 능력을 행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너의 줄인 것을 채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하는 자에게 대담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지금 육적인 그 궁핍함 속에 주림 속에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라. 아주 그 달콤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저도 금식을 여러 차례 해봤어요. 3일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20일을 하려다가 한 10일 지나가니까 뭐 온몸이 겨울에 얼음덩어리가 돼 가지고 막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고 해서 한 20일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 돼 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만 금식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번에 금식 끝나면은 뭘 먹을까? 먹을 거 생각해. 치킨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게 먼저 떠올라요. 3일 금식하면은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 40일 금식했어요. 40일. 40일 금식을 하면은 어떻겠어요? 막 그냥 날아다니죠. 머릿속에서 막 그냥 이것만 끝나면은 그냥 뭐를 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금식 끝나시고서 너무 동치미가 그 갈증이 나고 하니까 그거를 막 들이키시고 막 그냥 오독오독 씹다가 그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 치아가 다 망가져. 예? 그래요 원래. 잘못하면 또 치아가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40일을 금식했으면 40일 동안 죽을 먹으면서 보양을 해야 돼. 그래 회복이 된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그냥 이 속에서 뭐 먹고 싶고 뭐 그냥 생각나는 욕구가 많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육적으로 그 줄인 상태에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있어요. 그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라고 말씀으로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를 물리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시험, 육적 정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1차적 필요란 의식주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인류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육적인 것에 매몰돼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먹고 살기시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오히려 가서 내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해야 되는데 교회는 뭐하러 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서 내게 뭐가 유익한 것이 온다고 하면은 그래 가겠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데 뭐하러 교회 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교회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면은 이 교회는 문전성시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이 자리에 빈 자리가 없이 꽉 차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육적인 필요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90% 이상은 다 무엇을 위해서 다 씁니까? 육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사치처럼 느껴진다. 이 전쟁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장으로 이제 마귀를 물리치니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이 마귀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네 발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전혀 상함이 없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런데 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요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전에 아침 예배 시간 또 저녁 시간 해가지고 요 시간이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그 타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 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 증거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혹하게 만들어요. 사탕을 주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얼마나 좋아.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육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강하다.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네가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추앙을 받을 수가 있겠어. 인기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인기, 명예.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사람들을 나를 어떤 면에서 좋게 평가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아주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면은 의기소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좌절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좋게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은 인기가 좋고 저 사람은 대단해 괜찮아. 그 얼마나 명예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제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만국의 모든 나라,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것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높은 자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 영광이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이 만국에 대한 통치권. 이 세상이 하나의 신이 되는데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최고의 통치자. 자신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사회의 신이 누구예요? 김정은이 되는 거예요. 또 중국의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되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 자기가 마음대로 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구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먹고 입고 쓰는 물질적 필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 존재감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강하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말라기까지 구약의 역사는 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갔다. 물질의 사람, 세상 육적인 사람으로 다 넘어갔다. 거기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신명기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우리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자신이 신이 돼버리네.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역사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한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부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상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이제 제해버리시는 그런 하나의 장면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벌하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공격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그 뒤에 뒤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 전투가 나와요. 거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음으로 그래서 종일 아말렉을 쳐가지고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기념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기념으로 깃발을 꽂는데 그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막 뒤로 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뒤로 와가지고 습격하는 비열한 아말렉을 향해서 너희들이 장차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쓸어버려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람과 짐승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전소시키라고 죄가 되게 만들라.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 사울이 왕을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이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했다.
그러면서 이제 겐 사람에게는 너희는 떠나가라.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먼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남녀 노소할 것 없고 모든 우양과 낙타와 이 말은 모든 재산을 말하는, 그리고 그 모든 가옥까지 다 해서 할 것 없이 진멸하라고. 이건 죄가 되도록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멸하라고 하는 이 진멸하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하람이라는 하람. 그래서 이제 이 진멸하라 이 보통 이제 하람 전쟁이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하람 진멸하라. 그런데 이 진멸하다 이 하람이라고 하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은 동의어가 뭐냐면은 바친다, 봉헌한다. 이해가 돼요? 아니 다 불태워서 소각시켜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동의어가 바친다는 거예요. 봉헌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일단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시고 진멸하라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태워서 재가 되게 하라, 이 하람.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을 다 불태워서 재가 되게 하라. 세상의 명예와 부와 힘과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자기 존재를 그것과 동일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자기 자신이 채워질 때 아주 높아져.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헤렘, 하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 그 모든 것들을 태워서 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약에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리품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쓸만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쓸만한 것들은 다 끌고 가서 종으로 삼아요. 그게 다 자기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막 그냥 그 전리품을 쟁취하려고 혈안이 되죠. 우리가 고대 전쟁의 영화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장면 속에 조금씩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승리자가 독식하는. 그러니까 가져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연한 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남기지 말라 그러세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어요. 그 9절에 보니까 뭐를 남겼어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남기고 있어요. 이 남기다 이 말이 아끼다 이 말이에요. 아끼다. 아까워하다 이 말이에요. 음에 이것을 다 죽이라고라고랑 이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재산 가치, 그 사람 가정의 집안의 자산 가치를 이런 소, 양, 낙타, 가축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재산이에요. 종이 많을수록 부자. 그런데 이겼어요. 다 진멸하는데 이 좋은 것들이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를 다 진멸하고 소강해서 재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까워요. 이거는 아까워. 그래서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아깝다 이 말은 이 속에 있는 열정이에요. 열정.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뭐가 끌어올라요? 욕심이 막 끌어오르. 야,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끌고 가면 이게 큰 자산인데 막 여기 속에서 열정이 그 아까워하는 대상에 대한 그 욕심, 그 열정이 막 끌어오르. 탐욕이 끌어오른다. 이게 하말이라는 하말. 어떤 물건 대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 그래서 이게 아꼈다는 거 아꼈다. 남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는 것이. 왜 아까워한 거예요? 귀하고 값이 많이 나가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9절에 보면은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 즐겨하다 이 말은 호흡을 맞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호흡을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서 거기 순응하고 맞춰가야 된다. 이 즐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요청에 따라가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호흡 맞추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를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것 때문에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기름지고 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진멸한 것은 뭐예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 아, 눈 멀고 병들고 막 이런 놈들, 아주 비실비실한 놈들, 아, 이 놈들은 끌고 가기도 힘들고, 병들고 저는 놈들 끌고 갔다가 병 들어가지고 다른 놈들한테 옮겨가면 더 건강한 놈들까지 해가 되니까 이 놈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다 그냥 진멸해 버린다. 아각과 백성들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끌고 가요. 아각과 백성들이 양과 소떼를 끌고 가니까 우와, 뭐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양들, 양의 울음소리 아세요? 양양양양 소, 매, 뭐 끌고 가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라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 양과 소와 그 좋은 놈들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까워서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하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내가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울이. 그 사무엘이 17절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왜? 뭐 때문에? 이 좋은 거 뭐라 그러지? 막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것을 향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탈취물을 향해 욕심으로 돌진했다 이 말이에요. 돌진하는 거예요. 와, 저 살찐 양 봐라 막 달려가. 와, 저 소를 봐, 소 봐라 소 막 달려가.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 탈취물을 향해서 돌격했다. 돌진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라고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 그래서 악라라고 하는 말이 탐욕이라는 거. 탐욕. 그 욕심으로 행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도 그런 욕구와 욕망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오늘 본문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거역하는 것, 이 반역이라는 걸 반역, 마라라고 하는 게 반역.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 점치는 것.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겠어요? 길흉화복을. 그래서 내가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욕심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완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고한. 이 요구하다 이 말. 야, 저 봐라. 저거 내 거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양 봐라. 저 내 거야. 먼저 뛰어가고 먼저 가서 자기 거를 찾으려. 그게 완고함. 이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드라빔과 우상과 같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무슨 죄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 그것은 곧 물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줄일 때 육적인 그 피로 가장 강렬하게 그 느낄 때에 떡이 되게 해서 너희 줄인 배를 채우라고 하는 육적 욕구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육체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서 시험하는 자를 물리쳤어요. 이 사울이 육적인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 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물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버리다 이 말이 폐기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폐기물.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쓸 줄 아는 천하의 제일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말씀의 검이 다 녹슬어버리고 폐기물처럼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받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확고하게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